먼저 죽은 사람은 뭐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 이 과정을 겪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오늘은 죽음 문제 다루겠습니다. 성도의 죽음 문제. 그 질문의 중심이 우리 질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인가?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도대체 뭐냐? 끝이냐? 세 번째, 죽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인가? 울면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서 너무 많이 울면은 뭐 우리가 뭐라 그러는 권사님들 많아요. 이게 왜 소망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울면 안 되지? 막 그런다고요. 대표적인 게 그 이대 총장하셨던 분이 있죠. 김한란 박사. 그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거였어요. 나 죽고 나다 울지 말라고, 찬송 부르라고. 그래서 이대 대강당에서 그 돌아가신 날 웅대한 환송 음악회 했습니다. 그것도 막 기쁨의 노래로. 유언이에요. 그래서 뭐 기뻐하라, 뭐 찬양하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장례식에서 기쁨의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이 구절 가지고 장례식에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보면 저게 인간인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이게 슬퍼하지도 않고 죽었는데 기뻐한다고? 섭섭함이 있잖아요. 서운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천국 간 거 다 알죠. 구원받은 거 알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성경에도 맞지 않는 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했습니까? 우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는데 우리가 장례를 보고 죽음 보고 울어야죠.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으니까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거 아니죠. 사도행전 8장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대성통곡했다 그런 뜻이죠.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죽음은 또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거 아닌데 이게 저거 죽는 거 죽음 바라보면 이게 분노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 유해를 안고 막 우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유해를 계속 안더라고요. 한 번만 더 안아보자고, 한 번만 더 안아보자고.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당연한 거죠. 그 너무 사랑하죠. 되게 죽으면 무서워서 아들도 이렇게 잘 멀리 안 하는데 이 어머니는 하여튼간에 입관 예배 할 때도 엄청나게 아들 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죽으면 누구나 당합니다. 한 번씩은 다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뭐 가족들 여러분 조금만 오래 살면 하나씩 보내야 되잖아요. 어머니도 보내고 아버지도 보내고 뭐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때 울어도 되고 울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주변 사람들이 위로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이 중요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서 해야 될 일, 죽음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위로 잘해주는 거. 이러한 말 그랬는데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으로 위로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 엉뚱한 소리예요. 세월이 약이야. 뭐 믿음이 없는데 왜 울어? 그리고 막 우는 사람 때려요. 막 권사님들 제가 옛날 목요에 있을 때 보면 막 권사님들이 운다고 때리고 막 그런 거 봤어. 왜 울어? 막 그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때렸거든. 근데 생각하니까 내가 후회가 돼. 그러는 거 아니었는데. 성령께서는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할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막 흘러나와요. 제가 아는 그 어떤 형제 하나 있는데 그 대구 출신의 형제인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아. 암송 구절이 한 500개가 넘어. 그래서 뭐 기도를 시키면은 거의 뭐 성경 구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볼 때 성령이 함께하는 종이에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막 잘난 척하면서 나열하는 게 아니고 어쩜 그렇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지.
목사인 저도 보고 깜짝 놀라요. 이야, 진짜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게 저렇게 큰 힘이 있구나.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지 알지만 외우질 못해가지고 맨날 찾다 보면 시간 넘어가죠. 그러니까 외워두면 참 좋은 거죠. 이게 뭐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그러면 말씀이 속에서 이렇게 풍성히 거해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종이 제일 좋은 종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위로하는 종들이 많이 있으면 큰 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할 일이 이거죠.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제가 뭐 살고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말씀으로 위로를 잘해주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얼마 전에 석종국 집사님이 천국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례식에 우리 부교육자들만 주로 갔어요. 제가 수술 이후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현우 권사님 부군요. 아시죠? 그때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부교육자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고. 그 딸들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는 받았는가 봐요. 근데 지금 근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고 말씀의 위로가 뭔지를 알았다. 이런 고백을 뭐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바로 뭐예요?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 말씀으로 진짜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힘을 얻고. 궁금하면 이현우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힘을 얻게 되고 저한테도 뭐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게 1차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도 이렇게 어려움 당해 보니까 장례 이렇게 치러 보니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우리 교회 다니는 이동준 집사 와가지고 저 보자마자 울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친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보고도 울고.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나오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 울음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었던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진짜 이게 친구의 위로구나 이런 거 생각했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려움 당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옆에 안 있어줬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참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장례식 가면 괜히 가서 오지도 않고 죽지고 앉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1시간씩 있어요. 사실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냥 밤새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같이 있어주려고. 같이 있어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최고의 위로는 뭐냐? 말씀의 위로. 두 번째 울어주는 거, 같이 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위로자가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위로의 아들 그러는 바나바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된 교회 가운데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요 초창기 때 뭐로 부흥했냐면은 그 주로 장례식을 통해서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 김창희 목사님 장례식 했다 그러면 8번 예배를 드렸대 옛날에. 가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명을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김창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비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가면은 옛날에 그 염하고 하는 것들을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들이 직접 했던 적이 많다고요. 요즘엔 안 하지만.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만져준대요. 굳어지거든요, 죽으면. 근데 이렇게 만져주면 이제 피기가 좀 돌고 그래요. 이렇게 만지면. 그래서 목사님 얘기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져준대,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면은 하여튼 그분 얘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웃으면서 돌아가셨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니까 밝아지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한번 끝나고 나면 온 가족들이 다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충현교회 초창기 때 엄청나게 벌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슬픔이 큰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슬픔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볼 것인가? 끝인가? 아니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13, 14, 15절 보면 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먼저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또 14절 보니까 중간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또 15절 보세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잔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죠. 이게 예수님 와서 병든 거 고쳐주세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중간에 이렇게 인터셉트 해가지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이제 뭐 옷자락에 손만 잡아도 뭐 손만 대도 병 낫겠다. 시간 되게 오래 끌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딸이 죽었다. 더 괴롭히지 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셔가지고 다 나가라 그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번 겨울 성교 주제 쿰이죠.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이 달리다 쿰은 아람어인데 당시 그 늦잠 자는 애들 깨울 때 쓰는 말이래요. 빨리 일어나 학교 가 뭐 이런 거래요. 달리다 쿰. 그 완전 자는 게 일상적인 거. 달리다 쿰 하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더라. 그 아이가 12살이래요. 12살짜리 아이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크게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다. 이거를 가까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은 뭐죠? 잔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중간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사람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거 문법상으로 보면 예수를 통하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자는 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은 죽었다. 우리는 잔다.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영벌이거든요. 자는 걸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오순절 설교 때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 살게 되었다.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사망아 우리 최고 원수죠. 죽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뭐예요? 죽음이 이긴 거죠.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 같이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잠자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어젯밤에 잘 때 두려워하는 사람 있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잠같이 여긴다니까. 그래서 별로 두렵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했답니다. 아들 넷이 있었는데 전도를 했는데 1번도 믿고 2번도 믿고 3번도 믿고 막내가 속썩이고 예수를 안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들어서 임종할 때 아들도 앉혀놓고 임종 인사했대요. 근데 첫 번째 아들한테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굿나잇 그랬대요.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굿나잇. 셋째 아들도 뭐 얘기하는데 굿나잇. 그다음에 넷째 아들 믿지 않는 아들한테 굿바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넷째 아들이 이상해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붙잡고 잠깐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고 왜 나만 차별하냐고 왜 다 굿나잇 그러고 나만 굿바이냐고 다 아시죠? 왜 인사만 나만 다릅니까? 그때 엄마 얘기가 넌 이제 영원히 못 보잖아. 너는 굿바이야. 부자와 나 서로 이야기 못 들었냐? 서로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어. 너는 이제 영원히 못 볼 거니까 안타깝다 막내야. 굿바이. 그리고 나머지 아들에겐 굿나잇. 그리고 믿었대요. 옛날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렇게 신기하게 들어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뭐 한 50년은 된 얘기 같은데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굿나잇 하고 죽는 거예요. 왜? 자는 거거든요. 이제 깨면 아까 찬양했잖아요.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라고.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논쟁적인 건데 그 먼저 죽은 사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중간기라 그러는데 제세례파라는 게 있습니다. 아나바티스트라 그래가지고 제세례파. 그래서 유아 세례 이런 거 받지 말고 또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 네덜란드 중심의 그 제세례파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자고 있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냉동인간하고 비슷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냉동시키면 뭐 1000년 있다가도 깨어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죠. 뭐 딱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으면 성도들은 다 자고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또 하나 이제 뿌리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있었죠. 5대 교구가 있었다고. 로마가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1번이겠죠. 예루살렘, 로마,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게 5대 교구예요. 5대 교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지적으로 발달돼 있었다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최고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오리겐에 들어봤죠. 그 스스로 고자 돼가지고 여자 300명이 막 필사해가지고 초대 교부 자료 중에 오리겐 자료가 내가 볼 때 한 반 정도는 그 사람밖에 없어. 엄청난 출판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로 뭘 했냐면 뭐 성경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 쓸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상이 잠깐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 가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 가나.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이거 뭐 지옥 간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천국 간다고 뭐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하고 있나. 그래서 이때 만든 개념이 림보라는 개념이에요. 림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상상의 내용이죠. 림보가 어디 있어 성경에. 림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가 여기니까 쭉 가다가 캐톨릭에서는 이 림보 개념을 연옥 개념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요. 연옥.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정쩡한 단계를 하나 만들어놔요. 연옥이라고. 캐톨릭은 지금도 그래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래. 거기서 그러니까 천국 가기 뭐하고 지옥 가기는 애매한 애들. 그러니까 애매한 애들이 가는 데가 연옥이래.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면 정하게 하는 불로 연단 받아서 연단 받으면 천국 간대. 연옥교리. 되게 편리하죠. 연옥교리. 그러면 뭐 할 말 되게 많지. 복음이 오기 전에 신라 시대 때 죽은 사람들, 그중에 착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설명이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것도 악용했죠. 그 성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면죄부 사면은 연옥에 있는 가족들 천국 보내준다고. 돈 왕창 내면 빨리 보내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림보에서 연옥 교리가 나왔다고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만인구원설이 있어요. 만인구원설이 그래서 캐톨릭 신앙의 뿌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림보, 연옥, 사실 백그라운드는 만인구원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캐톨릭 쪽에서는 그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뭐 예수 말고도 딴 거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약간 열려 있어. 그래서 캐톨릭 보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꼴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열려 있고 포용적이고 뭐 그래 보여. 사실 그게 아닌데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는데 이게 열려 있는 이유가 이게 뿌리가 깊어요.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림보, 연옥, 그다음에 만인구원설이 배경에 있다고.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면 연옥에서 그러니까 이거 배경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을 보낼 리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도 봐라. 자녀들 보면 못된 짓 하더라도 결국은 다 구원하려고 그러지 그 지옥 보낼 리 있냐. 그래서 연옥에서 한 번 기회를 더 준대. 이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없죠. 이게 술폰 마시고 깽판 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뭐하러 전도해? 죽으면 연옥 간다니까 여기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 연옥에서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열기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왜? 세컨 찬스가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아니죠. 죽으면 그냥 곧장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여기 무슨 세컨 찬스가 어디 있어요? 연옥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린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끝인데 지옥 보낼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게 돼 있다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물에 10명이 떠내려가서 죽고 있어요. 근데 수영 엄청 잘하는 사람이 뭐 뛰어들든지 아니면은 뭐 튜브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줄 달린 튜브를 던져가지고 2명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 살려준 사람이 8명을 죽인 거예요? 아니죠. 죽을 사람 그냥 죽은 거고, 오히려 2사람을 건져낸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8명을 죽였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죽어가는 10명 중에 2명을 튜브 잡은 사람을 살렸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지. 그 얘기죠. 우리 운명이, 여러분 아세요? 인간의 운명은 다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 우리는 지옥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믿으면. 그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은 누가 가요?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그러니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호가 이게 맞지 않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잠깐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물론 하지도 않겠지만. 예수 천당 그냥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그냥 지옥. 그냥 두면 다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죠. 예수 천국이죠. 그런 개념이 딱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곧장 천국 가요. 곧장. 뭐 중간 단계 없어요. 림보, 연옥 이런 거 없다고. 고린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몸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거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그 오른편 강도 얘기가 나오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죽지요. 그럼 오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뭐 연옥에 있고 림보에 있다가 나중에 뭐 만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는 있어요. 오늘 여기 내용 보면은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천국에서 막 성도들이 찬송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제 설명이니까 너무 신학적인 무게를 두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잘못해서 이단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요. 제 생각이 이래요. 죽고 난 다음에 영은 영적으로는 천국 가요, 그냥.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으면 돼요. 육신의 부활이거든요.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신대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면은 영과 함께 우리의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을 주신다고, 몸을. 그런데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 영광이 그 영의 부활하고는 상상 못할 정도로 훨씬 큰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뭘 설명해. 성경이 더 설명 안 하는데. 그냥 크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엄청 큰가 봐,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뭐 안 가봐서 알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이 땅에 있는 거 최고 좋은 것보다도 엄청 좋다니까 믿어야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들 데리고 오시는가 봐요. 같이 오셔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일으키셔가지고 공중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 구름은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들어올리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거는 뭐 천국의 혼인잔치 말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천년왕국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신다. 이 내용은 나중에 보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힘쓰고 또 영혼 살리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